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8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8면입니다. 신약 성경 98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설날 연휴를 맞아서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현장에 나오신 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짓궂다고 해야 될까요? 짓궂은 마음에 지금 온라인 영상은 몇 분 드리는가 이렇게 봤는데 몇 분 드리는구나 하고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 또 가정 사역이라 할 수 있죠. 가정 사역에서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또 아마 분주하고 또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실 것이고 어쩌면 나중에 녹화 영상으로 또 영상을 접하실 분도 있으실 터인데 우리의 그 모든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에 새 힘이 되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유명한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12제자 혹은 12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마다 동일한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 예수님의 어떠한 면을 좀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개성이 각각 있고 누가복음의 개성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고향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을 전면에 앞으로 당겨와서 부각시키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그 나사렛에서의 사건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희년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구원,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 하는 사건을 다름 아닌 제2의 고향 나사렛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사렛에서 뿐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그 생애의 특징을 나타내게 될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맞아야 할 약속의 백성들, 그들은 그러나 유대인 자신들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었습니다. 그 나사렛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평생 공생애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단적으로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령에 사로잡힌 이들로부터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짓누르던 거짓 권세로부터 그들을 건지시고 참 권세로, 생명의 권세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 눈과 눈을 마주치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세리조차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나라인지, 심지어는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얼마나 사실은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삶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의 저항이, 준동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난 5장 후반부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시비를 거는, 거기에서부터 슬슬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어제 보신 본문에서 이제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하신 말씀과는 이미 너무 거리가 멀어진 자신들의 멋대로 세워놓은 자신들의 규칙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대답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다윗의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성취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치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집 속에서는 예수님이 거기서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치고 안 고치고 이런 걸 뛰어넘어서 그저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손이 치유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이 장면에서는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그 마르고 그래서 비틀린 손, 제대로 내밀기조차 힘든 손인데 그 말씀이 권세가 되어서 그냥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고, 어느새 그 손이 온전하게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밝게, 환하게, 강하게 비추고 계심을 봄과 동시에 그 강한 빛 앞에서 어둠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노기가 가득하여 의논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본문,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처치할까 의논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난번 누가복음 5장에서도 말씀드린 그 흐름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한 지방에, 한 고을에 묶여 계실 수 없었고, 그 마을 사람들로서는 너무 아쉬웠겠지만은 그래도 또 날이 밝으면 다른 마을로 가시고, 또 그 마을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혼자서 하실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뒤를 이을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누가복음 5장으로 이어지면서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계속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 속에서 점점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짐을 나타내는 가운데 이제 12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사도를 택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사실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눈앞에 왔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분이 행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행위라고 곡해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은 이미 그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어둠 가운데 파묻혀 있는 이들이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내가 새로운 12지파를 세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한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의 피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될 새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노라. 이것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12를 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이 12를 부르시는 장면에 있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좀 차이가 있는 개성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마가에서는 12를 세우시면서 왜 세우셨는가 굉장히 거기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12를 세우는 목적을 생각하면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귀신 쫓아내는 병 고치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양대 기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복음을 잘 들여다보면 마가복음 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 양대 기둥 밑에 밑바탕 전제가 있는데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는데 그 12를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이어갈 사역자로 부르시지만 그 중요한 전제는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모든 삶을 함께하는 그것이 모든 전제였음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역적인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아시다시피 12사도를 세우시는 앞에 예수님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으로 긍휼히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양들을 보시며 큰 고통 속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인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후에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는 목자가 그 목자이신 분이 목자장이신 분이 그 목자장의 일을 나누어 맡을 목자들을 부르신다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인 것은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하는데 그래서 그 사도를 택하셔서 사도를 통해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얘기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태에도 나오는 그 이야기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일부러 생략하기로도 한 듯이 그 모든 말들이 빠지고 그냥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강조하고자 할 때 어떤 말을 덧붙임으로써 그 덧붙인 말이 강조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을 생략하고 굳이 하지 않음으로써 그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말이 강조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을 생략함으로써 누가복음에서는 생략함으로써 이들과 함께 있겠다는 뜻이나 또 이들을 통해 사역을 하시겠다는 뜻이나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부르셨다. 그냥 그 자체가 이미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바톤을 이어갈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2를 택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당연히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것들이 다 맞는데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이 12는 사도다.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된 유일한 구원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며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한 사람 눈과 눈을 마주치시며 끌어안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으로 부르시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일을 함께 바톤을 넘겨받아서 파송받아서 보냄받아서 심부름꾼으로서 사자인 것이죠. 보냄받은 사자로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바톤을 이어갈 이들을 세우셨다. 그냥 다른 설명 없이 사도라는 단어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12명의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12를 통해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실지 그 마음에 깊은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12 이름 중에서 한 명은 안타깝게 헛된 거짓의 길로 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를 멸망으로 치닫게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회를 주시며 그 12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평지에 서십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 흔히 사복사화라고 불리우는 본문이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연결되는 비슷한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다양한 장소에 가서 늘 비슷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전했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쪽 사람들은 들었지만 또 저 지역 사람들은 못 들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레파토리라고 부르는 어떤 반복되는 유형의 말씀을 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은 산에서 전하신 장면을 전한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은 또 다른 날에 평지에서 전하신 이야기인가 하는데 사실은 같은 지형인데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갈릴리 호수 자체가 그 호수 인근 지역 자체가 사실 마태복음에서 산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동산 같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떻게 표현하면 평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유독 산이라고 부르느냐?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굳이 자세히 지금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구약의 모세를 통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모형이었고 이제 참된 성취로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는 그저 그 집안의 심부름꾼이었지만 이제는 이 집안의 아들이신 분이 계승자이신 분이 와서 참된 온전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그 나지막한 동산, 평지의 지형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평지라는 말에 많은 것들이 또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가 까마득하게 다가갈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바로 내 코앞에 다가와 계신 분으로 나의 눈높이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내가 어떤 일로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이 정도 일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힘들어서야 되겠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다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 그 일로 그렇게 마음이 속상할 수 있지. 나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도 다 경험해봐서 알고 있어. 다만 거기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죄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를 격려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너무 쉽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 자체는 너무나도
공감해 주시며 이해해 주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평지라는 단어를 보면서 누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과 참 잘 어울리는 지형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평지에 서신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평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 각 지역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이 두 가지를 특히 가슴 깊이 품고 또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품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도, 보냄받은 자의 연장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사도라는 단어는 처음 예수님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대면하여 함께했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을 선발하여 세운 그 사람에게 1차적으로 부여되는 이름인 것은 맞습니다. 그 12만이 사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도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12사도라는 것과는 좀 다른 확장된 연장선상에서의 의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나도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도 사도라고 이름을 감히 붙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도라는 이름의 의미,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 바로 그 동일한 사명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음을 가장 강조하고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깊이 부각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오늘 12사도를 세우기 전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더더욱 강조합니다. 면서 예수님 본인이 이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정말 온 생명과 마음을 바쳐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 일에 임하셨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12이 세워졌듯이 지금도 오늘날도 그 12사도로부터 바톤을 이어받고 또 그 바톤을 이어받고 또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날 세우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간절함과 열정과 예수님의 그 비전과 그 크신 기대, 설렘, 꿈을 품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직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다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신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바로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었고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어 나타난 결실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주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주님의 바톤을 넘겨주시어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시는 그 주님 그분 자체, 그 복음을,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저의 온 생명과 마음을 바쳐 감당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지에 서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손길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오늘 내 삶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이 정도 내가 이 일을 직접 맞닥뜨리기 전에는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맞닥뜨리고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구나. 우리가 절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고 끌어안아 주시며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너의 힘으로 행할 수 없기에 오직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새로 태어나고 그래서 너의 생명되는 내가 너를 붙잡고 너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함 속에 오직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줌으로써만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알고서 그래서 너를 끌어안으며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너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라. 오직 그러한 너를 위해 죽고 부활 승리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은혜와 긍휼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일꾼으로 부름받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신비로운 역사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로 또한 저희를 세우실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셨음을 저희가 오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세워진 존재가 저희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는 여전히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너무나 어이가 없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끌어안아 주시고 그러한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 능력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에 저희를 일으켜 주시기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에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 이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도 응답의 결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생명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도고의 기도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지금 이 설날 연휴 지내고 있는 동안 각 가정,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